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성이순 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이사야 강요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날마다 주님께서 손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태산을 넘고 흠복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이 옥토되어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살펴 주어서 어떠한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개인과 가족과 온 집과 거처하는 곳에 주님이 치료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빨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생활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고 열심을 더 내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축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예 일령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너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라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정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맞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병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며 나의 병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시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세를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치어 종치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이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었더라. 우리는 앞의 36장, 37장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풍전등화같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순순히 항복하라는 산헤립의 위협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산헤립 왕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수도로 돌아갔는데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38장의 기사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가 체험한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음에 직면하였다가 나음을 얻고 생명이 연장된 사연이 그 전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정리를 하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복합적인 것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는 식생활과 기호품 관리 부실이 있습니다. 편식, 과식, 유해식품, 술, 담배 등입니다.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됩니다. 과로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오염이 원인이 됩니다. 넷째,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섭리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윗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르게 뉘어 놓았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몹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 곳인데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들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니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모셔갔습니다. 과부들이 모여 있었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습니다. 당신은 옷이 대단히 소중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면 죽은 적군들, 병사들이 그 몸에서 옷을 벗겨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독이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돌이켜 시체를 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다비다의 그 이웃사랑, 주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한 그 일이 공로가 되어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기하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기도할 담력도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아직 없었고, 그는 아직 40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나라의 앞날이 염려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셨습니다. 신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시기와 방법이 다양합니다. 즉시 응답될 경우가 있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형태도 다양합니다. 원하는 그대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가슴에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슴 문제보다도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가슴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거절함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조를 위하여 기도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응답됨으로 유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한 것을 또 알고서 우리 기도를 재조정해서 간구하게 됨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함으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시하기를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을 통지하게 하시는데 그 통지 내용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둘째,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병이 나은 후에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1차 침략 시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병이 낫고 생활이 능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주 일을 멀리하고 이단사들조차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지시하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렸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처라고 번역된 원어는 염증, 종기라는 뜻으로 학자들은 이 병을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피부병으로 추정합니다. 이 병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무화과 반죽은 종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폐는 혀를 자극하여 혀에 분포되어 있는 미각색별세포를 충혈시키며 부어오르게 할 만큼 자극적인 성분이 있는데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조춤하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을 읽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졌습니다. 어딘지 물이 나쁘면 소금을 뿌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물을 내가 고친다 하셨고, 소금은 엘리사가 착안했는지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라고 했는지 어쨌든 소금 그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가 행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으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요단강 물은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사는 그 땅에는, 거기에는 아마나 강이나 바라발 강은 굉장히 물이 맑고 수려합니다. 치료하면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지어야지 이 뻘물에 가서 쓰라고 하냐,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냐,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못 고칠 나병을 고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화를 내시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충고해 줬습니다. 듣고 보니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농에 들어가서 눈꺼풀 몸을 쳐먹고 나니 어린아이 사같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우선 강물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물에 무슨 그렇게 나병을 고치는 치료 성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그 강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수단 하나의 통로가 되고 치료의 하나의 접촉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길 갔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부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 한번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사람을 멸시해도 분수했지 동양은 주지 않고 무슨 침을 뱉어서 더럽게 진흙을 해서 눈에다 들어 붙이다니 모욕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씻었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침이나 진흙이 고친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치유받는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 것에 이어서 질병과 죽음과 영생에 관해서 좀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영생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된 이래로 불로장생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이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이고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진 욥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꿈결같이 살다가 죽고 나면 그대로 그의 흔적은 사라지고 불러도 대없는 이름으로 영원히 적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정말 인간의 운명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다음 죽음 저 건너편에서 지속적인 삶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슬픔과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인생을 가리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이 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에게 쫓기는 꽁이 등불의 머리를 박고 매의 존재를 부정해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연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기치 못한 때에 다가옵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보낸 협상 제안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을 써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대가 나와 대화하고 싶다면 수신인을 아시아의 대왕으로 할 것이며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편지하지 마시오. 당신이 소유하였던 것은 이제 모두 나의 것이니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한다면 예의를 갖추어 내게 물으시오. 행여 그대가 나와 맞서 싸우려 한다면 나중에 도망가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당신이 어디로 피신하든 나는 당신을 찾아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를 침략하고는 인다스 강가에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도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나이 고작 33세였습니다. 돈, 지위, 명예, 권세로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오막살이도 왕궁도 차별 없이 방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나그네와 희인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제어하라 하였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분은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필연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림자 같고 나그네와 행 같으며 안개와 같고 풀의 꽃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일방통행이요 일회성입니다. 연극처럼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진세 황제가 동남 동료를 어디까지나 보내어 찾으려고 했던 불로초 불사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학과 의술의 발전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심장, 신장, 각막 등의 장기 이식과 인공으로 만든 신체 부분을 낡고 병든 부분과 교체하는 의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각종 백신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때이른 죽음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선, 레이저, 방사선, 초음파 진단기기와 치료기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수무책에 했던 질병 중에 치료 가능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수도 없으며 계속 변종이 생겨나고 있어서 질병과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도 결국 얼마 동안의 생명 연장일 뿐 결코 죽음을 면하게 하는 비약과 비복은 없습니다. 공자와 같은 성현은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의 제자 게로의 질문에 대하여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은 과연 공자는 공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르면서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소리를 할 때면 성전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3대 독자가 졸지에 죽어서 석가모니에게로 달려와 할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마을로 돌아다니며 3대까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대 얻으면 네 아이를 살려주려 하였습니다. 요즘과 달라서 그 당시는 의학이 발전된 지도 아니고 모든 또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자식을 낳아도 계속 자식을 낳는 대로 낳지 않습니다. 많은 자식 낳는데 낳는 중에서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한 집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그 말 듣고 곧바로 달려갔어. 이 말 저 말을 다 다닌 후에 어깨가 축 처졌어. 다리를 끌면서 석가모니에게로 돌아온 여인은 석가모니여 그런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석가는 그인에게 생자 필멸 회자 정리의 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나면 죽기 마련이고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인 것이 인생이니 이 이치를 깨닫고 위로를 받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과연 석가는 석가답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면 성전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가 죽음의 정복자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였음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지상 활동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은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 마치 아버지가 늦잠 자는 어린 딸을 깨우듯이 소디야 일어나라 하실 소디가 샛별 같은 눈을 반짝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난승에 사는 과부가 다 자란 아들이 죽으니 천지가 아뜨게 했습니다. 상제를 메고 가는 사람들 곁에서 애통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 알렸지만 그런데 급속히 병이 악화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기후 환경으로 곧장 시신을 무덤에 장사합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 마르다에게 굴로 된 무덤 앞에 막아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했으나 예수 무덤 안을 응시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는 육신이 죽어도 속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낙원에 들어가서 삽니다. 잠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성도는 부활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고가 없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병들만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원대로만 다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할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 창 안의 세상을 우리가 저 피 안의 세상까지 보십니다. 동시에 죽음 건너편까지 다 보시고 영혼까지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하다가 일을 당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으며 낙심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씁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고 또 병 고침받는 일이 수다히 많습니다. 이 수다히 많은 것은 왜 제껴놓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왜 하고 딸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하도록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짖고 간절히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단을 통해서 혹은 직접으로 혹은 순식간에 때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낫도록 섭리해 줌을 체험하는 생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깨달음도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십시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히스기야를 고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쳐주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레바라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많은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숨을 들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장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의 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절규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를 성도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안겨 주어서 모든 일에 항상 능력에서 주기를 더욱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성 영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